달이에요. 영적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7월 한 달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8월 한 달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빼면 시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은혜 때문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가 은혜를 상실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잘 많이 들었겠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은요, 그런 자격 없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지금 이 감사의 고백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인생의 말미가 되면서 정말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결정적으로 엑기스처럼 남는 한마디가 있다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나요? 여러분, 사울을 1대 왕을 폐위시키고 2대 왕을 이제 뽑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저런 첫 번째, 두 번째 자 면접해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7째 아들까지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이새의 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그 목동으로서 그 일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과 습관에 의하면 여러분, 말째 8번째 아들은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그 민족의 원수 같은 골리앗 장수를 이겼어요. 그 골리앗 장수 민족의 영웅이 돼도 시원찮은데 그 왕인 사울이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돼서 10몇 년이 넘게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권력과 군사의 힘을 갖고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엄청난 고난, 인생의 그 고통의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보호하시고 그 생명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시킨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도 인간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해서 정말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를 져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은혜를 내 안에 거두어 주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위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밖에 나의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니라. 다른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는 이 은택이라는 단어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자를 살려주셨고 조건이 안 되는 나에게 왕위를 계승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의 계열을 통하여 끊임없이 왕위를 계승시키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자기의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빠지면 우리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작은 거 하나 뭔가 이룬 거 있다면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산물이요, 은혜 베푸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덩어리들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고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 그렇게 미약하고 그렇게 유약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주일 2부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목마름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근근히 흘러가기 때문에 이전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한촌에 머뭅니다. 거기에 불치병자, 문둥병 10명의 환자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치냐?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불치병에서, 정말 난치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죠? 한 명밖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사람이 정말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고 멸시와 조롱의 대상인 사마리아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절하며 살아를 해요.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고침 그대로 그 순종했더니 이 모든 불치병에서 치유된 그 몸의 상태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원망과 불평에서 정말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의 상태가 영적으로 지쳐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첫사랑할 땐 뜨겁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떨어져 있다면 여러분,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세요. 첫사랑의 그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었다고 고백했던 그 과거에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 죽었습니까?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하나님은 도저히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응답받았고 하나님 예배 드렸을 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고 하나님 앞에 봉사했을 때 왠지 내 힘으로 봉사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해서 내 직분,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연료로 사용하여 오늘도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고 시험과 환난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달려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로 나가게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회방했고 그 다음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 나는 정말 죄인의 개수에 불과하다. 그 낮은 자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근데 그가 고백하길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잊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 아픔, 오해, 고통, 괴로움 그 모든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은요,
그 원수를 바위에 새겨가지고 늘 되새김질하고 내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 넘어뜨려야지, 내가 복수해줘야지, 내가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10번 주다가 한 번 안 주면 그 10번 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한 번 준 거를, 한 번 안 준 거를 기억한대요. 사람들이 참 우리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은혜 베풀고 내가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내가 그렇게 섬겨줬는데 네가 그거 한 번 나에게 실수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막대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다 그만큼 많은 죄인이에요. 다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정말 그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어떠세요? 여러분, 불효자가 왜 불효자가 되는지 아세요? 정말 한량없이 베푸신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불효자 아니에요? 부모가 베푸는 건 열이에요, 백이에요. 엄청나게 지은 자리, 마흔 자리, 마른 자리 그냥 갈아넣으시고 정말 수고와 아픔을 마다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아파하면 대신 아파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번 자녀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평생 상처가 돼서 그것을 꽁꽁 싸매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해요. 부족해서 인간의 약점은 뭐냐면 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꼭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나의 교만함이 드러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땀을 흘려서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 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에게 했던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앞세웁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여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심각한 죄를 고백할 게 있습니다. 아, 뭐냐고. 목사님 눈이 휘둥그레셨어요. 뭐냐고. 목사님, 제가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무슨 교만한 죄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도를 다 사사치울처럼 다 봤는데 저보다 예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쁜 맛에, 잘난 맛에 구역장 말도 무시하고요. 전도에 들어가가지고 전도의 일도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도 안 했고요. 목사님이 봉사를 하려면 저 못생긴 것들이 있으니까, 나 잘났으니까 걔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옷 입고 이렇게 잘났으니까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여집사를 빤히 쳐다봤어요. 근데 그렇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름답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은 교만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라 착각의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정말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사시라고. 그러나 잘 함께 연합해서 잘 섬기면서 공동체 생활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살 수 있어요. 늘 자신을 앞세우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고백하며 교만한 죄 가운데 빠지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작은 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은 기억 못해도 크게 은혜 베푸신 것은 여러분 기억하지,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큰 은혜 베푼 것을 기억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요, 크건 작든 크든 그 은혜를 잘 잃어버려요.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 애굽에게 엄청난 학대와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막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희를 살려달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에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430년 종살이를 다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를 갈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이제는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올 수 없도록 군사적으로 모든 기반을 다 허물어뜨렸어요. 이것까지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며 밤에는 불 기둥 인도하시죠. 목이 마를 땐 반석에서 그 지팡이를 내리치면 거기에서 생수가 콜콜 터져 나오죠. 또한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한 번도 전쟁해 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난 대승을 이룬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상식적으로 이런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조금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심지어 다른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고 정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깐그리 잊어먹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은사가 많아서 이 일들을 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요 예전에 전기가 없었을 때 촛불만 있어도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촛불 앞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엄청난 찬란한 태양이 떠가지고요 촛불이 필요 없이 낮에는 그 태양빛을 통해서 밤에는 이런 LED 등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며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모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평상시 일상 속에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 어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베푸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까? 정말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던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가 은혜가 목마르지 않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붙잡혀 날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답이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많은 설교자들이 이거 세 가지 네 가지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3절 4절에 한 가지예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 은혜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병의 근원은 죄에서 근원된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를 이기면 질병의 문제가 해결돼요. 뿐만이 아닙니다. 4절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속량이란 말은 옛날 언어죠. 지금 현대적인 언어로 다시금 번역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내 생명을 심판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율,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샘솟듯 폭포수처럼 솟아 흘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지금 이 다윗은 그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그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힘은요, 2008년도 10월 달이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 큰 은혜를.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존재고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는 모르고 그냥 지식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너무 값싼 은혜였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지 못했어요. 마치 여러분에게, 저 좋은 책을 여러분 한 5만 원 된 책을 여러분 필요하지 않는데 제가 선물했다고 보세요. 그럼 목사님이 선물했으니까 뭐예요? 고맙다고 받습니다. 그래도 읽어봐야지. 웬걸요? 이 무더운 날씨에 한번 책 읽어보세요. 한 장, 두 장 읽다가 졸음해가지고 그냥 집에 던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내가 보고 싶은 책,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책을 대가를 지불하고 포도물 가가지고 거기 7층까지 올라가서 그 서점 가서 구입하고 왔다. 8번 버스를 9버스 타고. 여러분 볼 것 같습니까? 안 볼 것 같습니까? 보죠. 여러분이 필요하고 꼭 필요해서 대가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책을 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 은혜에 대한 소중함과 그 은혜의 귀중함을 알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감정대로 삽니다. 내가 기분 나쁜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에요. 그 안에 믿음도 없어요. 그 안에 신앙생활 오래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 감정 건드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예요. 내 감정이.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꽂히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정말 변하지 않는 참된 가치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 상하고 내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죽어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골고다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김질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2008년도 10월 달에요 그 순회 전도자가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그 죽은 것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인 줄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경험하고 믿게 돼요. 그러니까 달기똥 같은 눈물이 쭉쭉 흐르면서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이 되고, 그거 대신 죽은 주님이 십자가 앞에 죄송하고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누가 보든 말든 눈물이 펄펄 흐릅니다. 정말 버스를 타고 와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 짬짬이 주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죽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죄수 둘과 함께 못 박게 될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나였음을 보게 돼요. 주님, 대신 지신 주님 앞에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죄사함의 은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우리가 어느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제가 죄 가운데 쓰러질 때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다시금 그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서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 내 모든 죄악들을 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심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다음 우리 삶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이요? 잠시 잠깐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영속적인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 삶에 만족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기서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70이요 80 됐는데 무슨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수 있는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백과사전에서 내가 참 면밀히 읽었어요. 한 30분 이상 보고 다른 자료도 보니까 독수리는요 길이가 1m에서 한 1.5m예요. 근데 날개를 펼치면 그 가장 큰 독수리는 한 3m 이상이 된대요. 조류과의 왕입니다. 새들 중에 왕이에요. 날카로운 눈을 갖고 있고 아주 예리한 눈을 갖고 있고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 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시력이? 우리 시력이 좋다는 사람이 한 1.5에서 2.0 되잖아요. 독수리의 눈은요 시력이 무려 5.0입니다. 그냥 위에 떠가지고 엄청나게 창문을 떠도 밑에 있는 땅바닥에 있는 모든 것 개미 새끼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목표물 잡고 활강을 시작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독수리의 특징을 보니까 독수리의 수명이 평균 몇 년이 되는지 아세요? 70년을 산대요. 거의 사람만큼. 70년을 사는데 이 독수리가 40년이 딱 되면 삶을 결단해야 된대요. 왜 40년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여러분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 깃털. 날개 깃털이 점점 더 무거워져가지고 나는데도 힘들대요. 또한 이 부리가 이 입에 있는 부리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부리가 너무 꺾어져가지고 부리가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날카로운 발톱이 무뎌져가지고 이 낚아채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40살에 이제 죽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다시 한번 청춘을 회복할 것인가 기로에 서 있어요. 내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금 여러 가지 고통과 그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다시 한번 청춘 같은 20대의 건강을 유지할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되면 이 독수리가요 다시 한번 새로운 젊음을 다시금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무딘 부리를 갖고요 바위에 쾅 날아가는 속도에 의해서 바위에 이 부리를 부딪힌대요. 그럼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번을 부딪힙니다. 부딪혀가지고 이 부리 앞에 있는 부리가 다 깨져나간대요. 깨져나가고 또 그거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날카롭지 않은 발톱 무딘 발톱을요 이 입에 있는 부리 갖고 쫀대요. 하나씩 시간이 많이 걸면 막 쪼가지고 거기 모든 발톱을 다 빼낸대요.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금 재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부리하고 이 발로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무거운 깃털을요 하나씩 다 뽑는데요. 몸에 있는 걸 다 뽑아낸대요. 뽑아내면 조금씩 깃털이 생기는데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걸리느냐?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린대요. 5개월 동안 해산의 고통을 버금가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결단해서 다시금 20대 같이 갓 태어난 독수리 같이 이 하늘로 힘있게 활강하고 힘있게 날아오르는 독수리로 새롭게 태어난대요.
그래서 오늘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세상의 무게 앞에서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악한 마귀와 사단의 악한 종로를 타면서 늘 질질 끌려다니는 그 생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독수리가 40대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고서 내가 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